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11장과 또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다, 술 취한 거죠. 그러니까 혼미해서 비틀거리고 분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리 분별의 능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 3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하여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힘든 거죠. 그 짐을 지면 비틀거리고 짓눌리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주의 이방들에게 그와 같이 하겠다. 4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모든 발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기에 말이 있죠.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 말을 치겠다, 그리고 말탄 자를 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침략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방의 말들을 치고 그 탄자를 정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에 대하여는 어떠할까? 4절에 보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하나님께서 돌봐주겠다. 5절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곧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불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은 메말라 버린 들판의 나무처럼 불살라 버리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은 보호되고 약한 자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만들어 주겠고 또 사자같이 능력 있는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본장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반복적 단어가 있는데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그날에, 4절에 그날에, 6절에 그날에, 8절, 9절, 11절 반복해서 그날에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날이란 어떤 날일까? 곧 메시아가 오는 날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당시 상황이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스가랴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았듯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인들이 어떠하다고요? 돌아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먼저는 그 재건을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 물자의 공급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만한 인력적 동원도 어려웠다. 또 동시에 자체적인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에 반대 세력도 많았다. 그런 반대 세력과 어려운 가운데에 이 일들을 해낸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스가랴를 통하여 그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장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동시에 오늘 본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건 애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와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면 애통하는 이유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인용을 하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할 때 이 다른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오늘 읽은 바로 스가랴 오늘 본문의 10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애통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슬픈 일을 보면서도 애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민감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은 심령 있잖아요. 화진 맞은 양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성찰과 이에 대한 반응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서 늘 크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일은 당시에 지금과 같이 기계로 하지 아니하고 전부 손으로 했거든요. 그 손을 벗어나는 것이 기껏 해야 하는 것이 소예요. 뭐 지금과 같이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전부 인력으로 합니다. 그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전부 굳은 살이 베개예요. 그 손에 굳은 살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만져보면 아주 쇳덩어리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옛날에는 그 난방이라든지 조리기구가 전부 나무 떼는 거나 조금 제가 어릴 때에 보니까 골로라고 하는 거, 석유 골로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 심지를 통하여 기름을 태워서
이제 조리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지금과 같이 스테인레스 이런 그릇이었고 전부 다 양은 그릇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냄비, 양은 냄비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사투리는 쟁개비라고 그랬는데, 그 쟁개비에다가 음식 조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뜨겁습니까? 우리가 그 대면에 화상을 입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그걸 휙 들어다가 상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굳어 있으니까 그 뜨거운 감각이 한참 있다가 있겠지만 휙 들어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굳어 있으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도 저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다 보면 이런 민감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려할 때, 이거는 탄식해야 할 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늘 제가 지내면서 보잖아요. 동이란 건데요, 그 동이란 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가책을 갖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것쯤이야 라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내면의 민감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화이 맞으면 안 된다. 정말 우리의 내면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회개도 할 줄 알고, 또 상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길이구나,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 새벽에도 참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 심정을 꼭 가져야 해요. 하나님, 내 내면이 화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 민감성을 갖고 애통해야 하는 문제에 애통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일이 내 일처럼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불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능력의 삶 사자같이 만들어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위로를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탄식해야 할 때 탄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사정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가정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여생을 주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주었는데 자녀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저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 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여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 늘 주님이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안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아이들이 올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릴 때부터 저들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백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많은 주일학교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